뒷장으로 한번 넘겨보시죠. 뒷장으로 넘겨보시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예. 말씀의 원고 마태복음 24장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23절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나.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일사랑의 동행과 깨어 정신을 차림에 둔하게 하는 것 5번째 시간입니다. 이 뒷장 요 부분이 사실은 계속 시리즈 하면서 있었던 내용들인데 다루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가족과 함께 이렇게 지금 예배하고 계실 분들이 많을 텐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것을 뜻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삶의 행실을 바라보며 이 말씀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지금 마태복음 24장 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요? 예, 여러분 참 중요한 건 우리가 교회에 지금 연령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눈을 떠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기독교라는, 여러분들은 교단에 소속을 해서 장로교든 침례교든 성교교든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 예수님을 접했어요. 그게 아주 뼈저리게 우리 속에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도 내 멋대로 내 생각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필터링하는 것들이 참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래가지고 그 자유를 주셨다는 건 예수님 외에 매일 수 있는 율법이나 종교적인 어떤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예수님은 폐하시고 오직 예수님 진리에 매이고 그러면 예수님께 매였다는 건데 도대체 예수님께 매였다는 기준을 뭘로 할 거예요? 꿈에 잠을 자는데 예수님이 계시를 주셔갖고 너 어디 가서 이런 걸로 하실 거냔 말이에요. 아니라고요. 성경의 말씀의 텍스트를 그 안에서 우리는 삶에 내가 영적으로 체험한 거, 예수님께로 직접 들은 거, 음성이라 할지라도 무엇으로 기준 봐야 된다고요? 이게 제대로 된 진리의 영의 인도인가, 거짓 영의 인도인가를 우리가 이제는 정말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예, 마지막 때 지금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전에 대한 그 심판에 오시기 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돌아가는 일이. 언제 전쟁이 일어난데 러시아가 어떻게 돼서 3차 대전을 일으킨대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죠. 그런데 수없이 걱정하고 염려해요. 북한의 핵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그건 성경의 말씀대로 하라는 것만 하란 말이에요. 실제로. 예.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깨어서 정신을 차림에 둔하게 하는 것들의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이라고요. 깨어 정신을 차린다는 건 우리의 마음이 항상 누구와 떨어지지 말아야 돼요? 성경대로라면 예수님을 한순간도 놓치지 말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일어나면 뭐부터 숨 쉬어요? 답을 가르쳐 드렸네. 숨 쉬잖아요. 그 누가 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누구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라. 온 공기가 탁하네 이러지 말고 예수님 생각하라고 모든 만물을 보면서 누구 생각나도록 하려고 예수님 거기에 해놓으셨다고요?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집어넣으셨단 말이에요. 자, 더 볼게요. 한번. 예.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뭐다? 시작이니라. 23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많은 사람들이 미혹한다고 그랬는데 무엇을 미혹하고 어떻게 미혹하느냐 하면, 많은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뭐하리라? 미혹하리라. 25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뭐하였노라? 말하였노라. 미리 다 말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지금 오늘 제가 다뤄드리려고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디 안 가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지옥 안 가려고 믿는 사람이 돼요. 성경의 포인트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포인트는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교회의 종처럼, 목사의 종처럼 그 교회 조직에서 주일 예배 빼먹으면 뭘 안 하면 이런 개념으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접근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 예수님이 살려고 하신 대로,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써놨어요. 내가 원하는 내 자식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자식이고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해가 가세요? 예. 뭘 많이 하면, 오래 믿으면, 교회에 많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너무 헌신하고 충성하다 보니까 명절날 가족끼리 만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맨날 교회 간대. 주일날 예배 간대. 예.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는 내 삶의 행실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믿는 것도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기준대로 믿어야 되는데, 진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기준에 맞는 건가 아닌 건가? 이걸 고민해 보질 않아요.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고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따르고 잘 믿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예수님이 누가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그 잘 믿는 기준이 예수님이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예.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잘못된 것이 뭐냐면,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영의 지배를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근데 이 마지막 시대의 성령의 역사를,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역사를 왜곡해서 가르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내 속에 어떤 영의 지배를 받느냐는 것은 뭘로 알아요?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과 내 삶에 뭘로 나타나요? 행실로 나타나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들 대상으로 이를 특강할 때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이 영에 대한 분별이, 그래서 마지막 때에 사람을 분별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요한복음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7절. 그래서 5절부터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뭐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 그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냥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예. 아무리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 하고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치고 해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가야 돼요.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한번 볼까요? 예.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무엇으로 난 사람이요?
성령으로 난 뭐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여러분 바람이 있잖아요. 지금 바람이, 그렇죠? 소리가 들리잖아요. 크게 겉으로 드러나는 엄청난 외형적이고 대단하고 하는 그런 이슈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분명히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인데 표시는 잘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표시는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는 드러나지 않아요. 있는 듯 없는 듯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성령으로 뭐한 사람? 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제가 이걸 설명드리냐면 지금 특히 더 많이 그러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교회들이 많이 모을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다시 어떤 이슈를 자꾸 드러내는데 성령의 표적, 이적, 능력, 충만함, 이런 집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나타나는 표적과 이적, 성령의 어떤 표적과 능력과 이적과 또 은사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래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는 이런 부분에 초점을 갖고 또 예언하고 뭔가를 마치고 가서 기도받고,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것을 보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으로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말씀 가운데 있지 않으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본질, 성령님의 영은, 성령은 다른 게 아니라 누구를 증거하는 영이라고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영인데, 어느 순간인가 성경은 분명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구에 대한 책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책인데 지금은 성령의 시다라고 그래서 누구 얘기는 빼먹고 예수님보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면서도 누구 얘기가 더 많아요? 성령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이 있어요. 성경의 은사에 대한 강조가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표적과 이적과 능력과 그것을 행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DNA를 나타내는 사람?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자, 앞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볼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담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아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지금 위에 예용, 음란과 더러움과 호색과 시기와 달도 술취함과 투기, 그것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 내 속에 아직도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은 아직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령으로 말하면 내가 표적을 경험해도, 귀신 쫓는 능력이 내 속에 있어도 성령의 거듭난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바로 밑에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이거는 막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 항목들을 한번 다 보세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건 성령의 역사,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예수님이 원하는 뉘앙스를 제가 읽어드릴 텐데, 그러면서 제대로 분별하셔야 될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무엇을 새롭게 하신다? 내 심령을 새롭게 하신다. 내 속에 있던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이 욕망과 이런 것들을 다 옛사람의 것들을 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옛날에 살았던 육체의 사람으로 살았던 삶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우리를 뭐 해주셨어요? 그렇게 되라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공부도 하면서
무엇은 달라지지 않아요? 마음속에 이거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냄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욕망들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요. 그거는 것을 성경에 지금 예수님이 제시하고 말씀하시고 그런 것들이 새로워지고 달라지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너희가 줄라 그래도 너는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하시는데도 그 말씀에 초점을 두지 않고 세상 돌아가는 세상 돌아가는 현상과 세상 돌아가는 일들과, 그리고 내 심령에 여전히 이런 것들이 육체적인 것, 나기적인 것, 옛사람적인 요소가 내 속에 지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고 뛰는 게만 한단 말이죠. 고민해보지 않는다고. 그리고 어디 갈 줄 안다고요? 교회에서 그랬으니까. 새신자 공부할 때 목사님이 그랬으니까.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뭐 하시고. 예. 그럼 기본으로 가는 건 둘째치고 뭐 받는데요? 상급 받는다고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잖아요. 뭘 외적으로 교회의 어떤 조직에 다른 것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뭘 많이 하고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의 속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표적과 이적과 은사와 능력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너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그 표적과 이적을 예수님은 뭐 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예수님 옛날부터 예수님 당시까지라도 계속 뭘 보여달라 그래요?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요. 표적을. 예수님 무슨 표적밖에 없대요? 요나의 표적.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큰 물고기 목속에 있다가 살아난 것처럼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리라. 그게 뭐 하는 거죠? 우리의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자녀로 온전히 양육하시는 것에 대한 그 포인트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뭘 봐요?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표적을 보여주시고도 표적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을 예수님이 뭐 하셨다? 피하셨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또 다시 진리의 영의 제대로 된 가르침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겉으로 드러나는 표적과 이적과 은사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거기서 들뛰는데 그것이 성령의 그것을 목적으로 따라가게 되면 결론은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초점을 잊어버려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이 성경에서 뜻하시는, 성령님이 오셔서 양육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을 향해 가지 못하게 만들고 뭔가 추구해요.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해요. 뭔가 더 대단해요. 더 충성도 많이 해요. 경험한 거 보니까, 그런 것들로 보니까. 그런데 뭐는 변하지 않아요? 삶의 열매는 변하지 않아요. 심령이 달라지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좀 보셔야 돼요. 자, 26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란 말이 뭐죠?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는 이유와 목적, 그 예수님을 목적 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구세주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표적을 보면서 진리이신 누구를 따라오라고, 예수님을 목적하며 따라오라고 보여준 거를 그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고 그 목적대로가 아니라 표적의 결과물, 병이 고쳤네, 사업이 잘 되네, 먹고 배부르네, 좋은 일들이 일어났네, 그 삶의 그런 것들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원하는 거예요? 안 원하는 거예요? 안 원하는 거예요. 분명히 안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 볼게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누가 준대요? 예수님이 준대요.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신 뭘 보여달래요? 표적이 무엇입니까? 70인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는 능력을 직접 경험도 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병 고친 사람이 많아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열문둥병자도 보니까 병을 똑같이 고쳤는데 9명은 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한 사람은 병 고치는 문둥병이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냥 말씀대로 그냥 가버려요. 가지 않아요. 결론은 그렇게 수많이 따르던 그 무리들이 다 어디 갔나요? 예수님 죽으실 때? 예? 예수님 부활승천하실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500명이 올라가는 걸 보고도 120명밖에는. 좀 표적과 이적과 능력과 그런 것들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표적을 경험한 것이, 이적을 경험한 것이, 사람들이 순간에 자기 욕심과 자기 뭔가를, 그것이 건드려지니까 엄청난 뭔가가 있는 줄 아는데 그것에 오히려 함정이 있단 말이에요. 사단은 마지막 시대에 바로 사람들의 그 정욕적, 종교심과 정욕적인 그 요소를, 그것을 갖고 크게 미혹하기 위해서 표적을 해요. 이적을 드러내요. 근데 그건 예수님을 향한 목적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왜 이걸 찾아드리고 읽어드리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표적과 능력,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 표적과 이적과 능력이라 할지라도, 예,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28절에 볼까요? 27절,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뭐한 거로 믿느냐?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뭐하도다? 복되도. 분명히요,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부활체잖아요. 지금 이게 부활체고 수 없는 표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해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 지금 도마 제자, 의심 많은 도마, 이 대표성이겠죠, 제자들은. 이게 나는 직접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믿을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이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해주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내가 보여줄 수 있다, 보여준다. 그러나 뭐 하지 말라? 이제는 표적 보고 이적 보고 너 그런 걸로 믿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뭐하도다? 복되도다가 분명히 예수님 지금 말씀에 제시를 해놓았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교회가 다시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긴 뭘 돌아가고, 이제 예수님을 향해 지금 마지막 예수님의 시간표에 맞춰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누구 멋대로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돌아가도 제대로 된 걸 돌아가지를 않아요. 또 성령이 충만했더니 사람들이 재산을 자기 거라 그래요, 안 그러래요? 부자들도 다 내놓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다 도와주면서, 성도들 도와주면서 가난한 사람이 없게 돼 있잖아요. 왜 그런 건 안 돌아가요? 네?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것들에 대한 욕심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이 충만한 것처럼 뭐 들고 뛰고 막 하고 막 밤새도록 뭐 하고 목이 쉴 정도로 기도하고 뭐 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 뭘 더 많이 달래는 거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더 많이 주세요. 더 많은 능력을 주세요. 이 방향이 지금 성경에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 하시려고 하는 의도와 목적의 방향과는 전혀 틀리고, 성경에서 인용한데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 정욕대로, 자기 임의대로 함부로 성경의 말씀을 전달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바로 29절 그 말씀을 하시고 30절에 결론을 내주세요,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 하려고?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뭐 하게 하려 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계속 표적만 구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메시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누구만을 따르라? 예수님만을 따르라. 예수님만 의지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홍해를 건너주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잖아요. 그런데 계속 예수님은 그냥 따라가면 될 터인데 뭐를 자꾸 요구해요? 표적과 이적과 이런 것들을 요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님,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표적, 가장 강력한 표적, 가장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가장 이적은 뭐냐면 내가 뭐가 달라지는 거? 내 속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보가 달라지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오셔서 진리의 가르침을 가지면 예수 이름으로 이제 구해가지고 세상 거 뭐 더 많은 거, 더 대단한 거, 세상에 속한 거 써고 이걸 구하고 이걸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가졌던 수많은 정력적인 요소들을 버리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예. 볼게요.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방언은 성령의 은사예요, 아니에요? 성령으로 나타난 은사가 맞아요. 예.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은 뭐죠? 성령의 은사예요, 열매예요? 열매. 예. 성령의 은사나 표적이나 성령의 능력이나 이것을 경험하지 못해서 하늘나라 못 가는 게 아니라요. 뭐가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성령의 뭐가 없어서? 열매가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동행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누구 닮아가라고? 예수님과 같은 삶의 모습이 되라고. 삶의 행실이 달라지라고. 아버지께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뭐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뭐 높아지고 대단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 보이지 않고 너의 심령, 바람이 임의로 부는 소리는 들려도 네 눈에 잡히지 않는 것처럼 너의 심령이 새 사람이 되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라고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고 들고 뛰고 수없이 구하고 뭘 부르짖는데도 불구하면서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로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런 표적과 이적을 구하는 그런 영들의 교회들이 지금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예요. 사실은요. 아주 위험해요. 굉장히 열매들이 이상하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볼게요. 내가 뭐 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예언하는 능력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사실 이 예언이라는 건 말씀에 대한 거예요. 말씀의 예언이에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고 어떤 뜻이고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일반 그 무속처럼 예수님의 영이 무슨 사람들 어디 가면 땅이 뭐 어떻고 뭐 이런 걸 불타 없어질 세상에 대해서 그거 하시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보다 보면 뭐 실제 사건들이에요. 이제 뭐 초등학생들이나 이런 애들이 아니면 또 따라서 영에 민감한 애들이 어떤 그런 예언을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조심해야 되거든요.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뭔 해서 마치잖아요. 얘가 엄마 나 꿈에 이게 예수님이란 분이 나타나서 이렇게 해서 뭐 했는데 어느 집에 무슨 일이 오늘 생긴다네. 그게 맞잖아요. 그럼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 알고 거기다 머리 뒤밀어요.
뭔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각도를 제대로 가세요. 예수님은 예수점쟁이, 예수무당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사람은 끊임없이 누구를 따라와요? 사람을 따라가고 무엇을 하려고 자꾸 머리를 디밀어요? 어떻게 하면 내 앞에 장래일이 어떤 일이 생길까? 뭐 할까? 이런 것만 신경 쓴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런 것을 생각지 않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의 역사를 예언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내 사적인 뭔가에 대한 뭔가를 알아맞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놔둬보면 나중에 열매가 나타나요. 근데 교회가 뒤집어져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목사도 분별을 못해요. 영적인 건지 뭐가 영적인 건지 알지 못하니까. 예. 자, 볼게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도 은사의 부분도 있어요. 예.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함. 이것이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언하는 능력, 그 다음에 내 몸을 불살라주고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을 당하고 전재산을 팔아 구제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너의 심령이 겉에 드러나는 그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 이런 열매들이 너희 속에 나타나는 걸 예수님이 뭐 하신다? 원하신다. 우리는 그걸 점검하며 가는 거예요. 다른 것에 초점을 두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모두 패해요. 예언도 패하고 뭐도 패해요. 은사적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어린아이일 때는 믿음이 없을 때, 그럴 때는 은사나 이런 것들을 능력과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이 해주시는 것이고, 이제는 그런 거 보지 않고 그런 거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더더군다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 안에 속에서 내가 살아가게 되면, 그 양육 안에 있게 되면 그런 은사적인 것이 큰 의미가 없었지. 기능을 발휘하지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가장 강력한 능력이 뭐예요? 네 안에 예수님의 사랑의 DNA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목적성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가는 방향이 이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누가 은사가 나타나잖아요. 무슨 병 고치는 뭐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 교회에 아주 끝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목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세요. 앞에로.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유익이라는 건 그 사람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인 전체 교회고 성도들 전체에 대한 얘기를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겠죠. 어떤 사람이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변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그런데 이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뭘 위한 거예요? 지체들을 섬기라고 주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누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뭐가 돼요? 주인이 돼요. 주인공이 돼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돈도 왔다 갔다 해요. 그거 안 갖고 오면 또 효력이 없대네. 그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실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의도와 목적의 성령의 역사는 다른 목적으로 성령을 주신 건데, 그 목적을 이상한 쪽으로 사용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영적인 거 대단하고 신령한 것을 추구하긴 하는데 실제로 뭘 맺지는 못해요?
성령의 열매에는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결론은 깨어서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것에 둔하게 만드는 강력한 그 요소가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역사를 잘못 왜곡시키는 것이 오히려 멸망으로 이끄는 지름길이 되어버려요. 분명히 성령의 역사는 성령이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아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지면 하늘나라에 합당한 것이고,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기준을 두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시거든요. 그렇게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쪽 방향으로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능력과 표적과 이적을 향해 따라간다면. 그래서 교회에 소문은 나요. 엄청나게 소문내요, 그거. 앞에 막 간증 세우고.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고 하니까 뭔가 대단한 것 같다니까요. 엄청난 것 같아요. 그 수많은 병자들 다 어디 갔어요?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어디 갔냐고요, 도대체가. 70인의 제자들은 다 어디 갔어요? 예? 표적 아니라 뭘로 살라 그랬어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 놨잖아요. 성경은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를,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성한 분량에 이르를 수 있도록 성령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저기 하와이에 가서 피서를 즐기신 게 아니라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이끌림 따라 어디를 가셨어요? 광야로 고난받으러 가셨다. 이해가 가시죠? 지금 그냥 십자가 입고 막 교회에서 막 성경 갖고 떠든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영의 분별을 강력하게 제대로 분별하셔야 돼요. 초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대단한 어떤 이슈와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 심령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냐는 거예요. 내 심령이 어떻게 달라져 가고 있냐는 거죠. 내가 날마다 얼만큼 새로워져 가고 있냐는 거죠. 내 마음의 그릇이 넓어지고 있냐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 대한 욕망이 자꾸 없어지고 더 온유하고 더 겸손하고 더 은혜 있기가 넘치는 사람이 되냐는 것이죠. 그것도 어디서요? 집에서부터. 여러분의 직장의 삶에서부터. 교회에서는 다 기본은 해요. 그죠? 교회에서는 다 기본은 한다니까요. 믿는 사람들끼리는. 그건 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안 보는데. 집에서 잘해야 돼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지금 그런 것들이 되어지고 있느냐 아니냐를 뭐 하셔야 돼요? 그것을 점검하고 그것을 체크하며 가는 것이 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를 우리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자, 뒷장 아까 넘어가 볼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입니다.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뭘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진리. 진리의 영은 바로 성령님이 진리의 영인데 진리의 영은 뭐 하게 하는 영이에요? 사랑하게 하는 영이에요. 성령이 열매를 맺게 하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표적과 이적과 능력만 자꾸 바라지.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의 뭔가만 채워주기를 바라고 그 예수 이름으로 엉뚱한 곳에만 사용하고 있으니까 문제지, 그것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니까 그래 누가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꿈에 나타나서 보따리 싸갖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자꾸. 뭐 자꾸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자기가 경험하고 나니까 무조건 맞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말씀의 바탕이 안 되면 믿질 않아요, 아무리 그 설명을 해줘도. 자, 볼게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뭐하게 해요?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무리 기회를 주고 말씀을 하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도 안 돼요. 아니,
솔로몬에게는 꿈으로 안 나타나셨나요? 2번 나타나셨잖아요. 안 돼요. 안 믿어요. 안 따라와요. 예, 설명하셔도 직접 나타나셔도 안 돼요. 예, 진리의 사모함, 진리의 가르침, 진리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심령에 새겨지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을 목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고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예수님이 뭔가를 사용하려고 하고 이거 싹 다 드러내고 없애버리셔야 돼요. 자, 좀 더 볼게요. 아까 히브리서 6장 1절을 볼까요? 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낯에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뭘 경험해요? 하늘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모함도 되어 능력에 참여한 바 되고도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예,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얘기는 왜 안 해주냐고요. 내 삶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다른 표적, 이적, 능력, 가장 강력한 능력과 이적은 뭐라고요? 누가 바뀌는 거?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예, 너무 깔끔 떨고 이랬던 사람도 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무던해지는 거고. 또 너무 지저분했던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 깔끔으로 달라지는. 뭔 말씀인지 알겠죠? 이런 모든 삶의 행태들이 사실은 실제적으로 다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뭔가를 함께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내 심령이 막 돼요. 근데 이상하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뭐가 나타나고 막 귀신도 쫓고 막 하면 뭐 힘이 들어가요? 입에서 반말 나오고 막. 여러분 참 아직도 기독교 신문에 보면 문제 해결 있어요? 있어요? 찾아오라고 문제 해결 받는 거.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마지막 때 정말 깨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것에 둔하게 만드는 게 성령의 역사를 왜곡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제대로 된 양육 안에 들어가면 창세전, 지난주에 이거 말씀드린 거잖아요. 창세전에 어떤 계획과 어떤 뜻과 어떠한 거 안에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뭐 받는 거다? 양육받는다는 그런 거를 알게 하시는데 성령의 역사는 언제 전쟁이 자꾸 통일이 언제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누구의 시간표에 맡겨야 될 거예요. 예수님, 다 영생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적들고 관계없는 것들인데 사람들은 거기에 혹한다니까요. 근데 거기 써갖고 이렇게 뒤밀어요. 언제쯤 우리도 좀 집이 좀 생길 이런 거나 하는 거예요. 예? 봉투 내밀면 그게 보여갖고 무슨 예언 나가고.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생각하세요? 근데 한국교회 그런 것들이 팽배할 때가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죠. 헌금을 해서 봉투를 내면 보여요. 그 사람의 뭔가가.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그래서 맞추던데요. 그래서 헌금하는 거예요. 자기도 한번 안을 넣으면 이게 안 나가니까 봉투 있는 사람만 해주거든요. 그게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없이 그때 뭐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래서 헌금이 몇 억씩 나와요. 그런 사람만 또 불러요. 몰랐죠? 의도가 뭔지. 그거 예언 나가가지고 그대로 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좋은 얘기 아무리 들어도. 그 된들 뭐 하겠어요 도대체가.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내가 달라지는 걸 원한다니까요. 내 속에 세상에 대한 그것이 달라지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흔들림이 없는 거라니까요. 한결같이 오늘이란 날에 내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인도하심 따라 가는 것에 내 마음에 흔들림이 있냐 없냐를 보는 건데, 희한하게 예수님 이름 가지고 예수님의 뭔가를 가지고 자꾸 세상의 뭔가에 대한 것을 자꾸 뭘 해결해 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하찮게 하는 것들이 바로 그게 우상 숭배인 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죠. 표적을 따라가는 것들이요. 자, 프레문틀 밑에서 네 번째 보면 누가복음 21장이 있죠. 예. 자, 두 번째 볼게요.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뭐하라? 삼가하라. 깨어있으라. 아주 정신 차리란 말이에요. 자,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놓치면 이 말이죠. 방탕과 술 취함과 무엇으로? 뭐로요? 생활의 염려로 뭐가 둔해져요? 마음이 둔해지고 예수님 오는 걸 맞이한다 못한다? 그죠? 나와 있죠? 근데 왜 이런 걸 가볍게 여겨요? 사람이니까 목사님 당연히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뭐 세상에 속한 일 갖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거는 세상 얘기고요. 지금 성경의 말씀은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렇지 않도록 되는 게 맞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의 능력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너희는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 세상과 세상에 속한, 특히 더 강력한 건 생활에 대한 염려에 매이는 순간 뭐 해버린다? 예수님 오는 것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와서 뒤에 와 계신데도 그거 그냥 정신없이 이런다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종말의 때에.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말이에요. 깨어있다라는 건.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이 제목이 나온 거예요. 이거 기본으로 다 걱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북한이 막 어떻게 하면 민감해야 돼요? 안 민감해야 돼요? 민감하지 마세요. 제발. 태풍이 우리가 향할 예수님이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맨 밑에 볼게요. 골로새서 3장 1절. 누가만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위의 것을 찾는다 그랬는데, 예,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것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뭐 하십시오? 그렇죠. 이 땅의 것으로 채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늘나라의 것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그러면 뭐 취업 준비도 하지 말고 뭐 이 뜻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길을 가야 되는데 예수님 따로 내 생활 따로를 분리시켜서 예수님을 찾아도 내 생활 이것을 위한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죠? 그 안에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화를 많이 들어드리잖아요. 오늘 밤에 퇴근하고 나면 누구 만나요? 미스터 리, 미스 김을 만난단 말이에요. 오늘 한 달 만에. 그러면 그냥 회사 뛰쳐나가요? 아니요. 열심히 일한단 말이에요. 뭘로? 그 소망으로. 이 개념이 달라져야 된단 말이죠. 예. 자, 하늘의 것으로 여러분의 생각 채우시고 이 세상 일을 뭐 하느라고? 염려하느라고 시간을 보내래요? 보내지 말래요? 근데 이거 그냥 안전장치가 사실 있어요. 이거 베드로전서 찾아보세요.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뭐하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뭐하심이라? 돌보심이라. 너희 돌보고 있다고 예수님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어디에 있어요? 참새예요. 까마귀잖아요. 까치잖아요. 지겨운 까치, 그죠? 네. 또 뭐 있어요? 들의 백합화잖아요. 맨날 보잖아요. 예수님이 뭐 한다 그런 거예요? 야, 너희는 그거보다 더 귀하잖아. 안전장치 주셨죠. 말씀하셨죠. 근데 그거 못 믿고 있으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뭐가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것도 안 믿으면서 누구는 믿는데요? 보여줘도 안 믿는데 누구 믿는데요?
예수님 믿는다니까 새빨간 거짓말이고 다 속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기본도 우리는 지금 못 믿고 있잖아요. 계속 보여주는데, 성경에 써놨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이거 심각하게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가부에 볼 일이 아니에요. 아, 내가 그래, 나라를 걱정해보세요, 여러분. 나라 걱정 많이 해보세요. 네? 자식의 일 엄청나게 걱정해보세요. 뭐가 달라질 것 같아요? 누구의 손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다 맡겨드려야 돼요.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요소가 되면 안 돼요. 생활의 염려라는 게 바로 다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세상의 그 예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나를 양육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끌고 가실 그것에 순종해 가는 것이지, 내가 이거 되고 싶으니까 이거 되게 해주세요 해서 예수님 뜻이 아닌데도 계속 됐으면 줘요, 안 줘요? 안 주면 복인데 주고 끝낼 것 같으면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죠. 예, 사실은. 자, 마치 죽은 사람이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 세상에 조금도 뭐가 두지 말아야 돼요? 미련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참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도 그분과 함께 빛나며 그분의 모든 영광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드려요. 오늘 직장에 출근했다가 퇴근을 어디로 할 수 있어요? 하늘나라로 할 수 있어요. 요번에 뭐 갑자기 또 태풍이 오니까 그런 게 생겼네요. 그죠? 차 빼러 갔는데 왜 그런 일이 생겨요 도대체? 누가 알아요? 하늘은 지금 멀쩡해요, 멀쩡해요. 언제 그러나 싶게 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닥쳐요. 끝없는 메시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무시한다고요. 당연히 뭐 합리화시켜요. 육체가 있으니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삶 속에서 자꾸 예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염려가 있으면 그 염려 해결해달라고 막 붙들고 기도, 그걸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맡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풀 한 포기 자라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내 영역에 속하고 그거 붙들고 그거 생각하지 말고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예수님에 대한 것으로 너의 생각을 전환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새를 보면서도 믿지도 않으면서, 하늘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건 믿지도 않으면서 말씀이에요. 천국은 간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 속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확증하고 증거해야 돼요. 이제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내 속에 점점 없어져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5장을 볼까요? 에베소서 5장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 밑에 프린트물로 한번 더 볼게요. 누가복음 17장 32절. 롯의 철을 뭐하라? 기억하라. 그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뭐 할 것이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뭐 하리라? 살리라. 마지막 지금 종말이 와가지고 지금 불비가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철은 자기가 누릴 그 안에 있는 놓고 온 돈, 놓고 온 물질, 불타 없어질 세상의 것, 자기의 목숨, 육신의 목숨에 대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결론은 멸망당했단 말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지금 누구에 대한 경고죠? 우리들에 대한 경고예요. 하나 더 밑에도 볼게요. 창세기 25장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뭐 되겠다고요? 배고파 죽겠다. 당장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뭐 예수님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하늘 날아가는 게 합리적이죠. 아주 맞잖아요.
여기에 맞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요구하죠. 예수님이 40을 굶었으니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그래도 이겨요, 안 이겨요? 이기잖아요.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잖아요. 예. 우리의 굶주림 마찬가지. 좀 에서가 볼게요.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뭘 가볍게 여겨요? 예수님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결론은 세상 그것에 그 당장 배고프고 당장 내 유익이고 당장 그것에 당장 뭔가 매출이 많이 나오고 당장 뭔가 수확이 많이 나오고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그건 벌써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성경을 제발 가벼이 보지 말고 성경에 있는 대로의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의 그 뉘앙스에 맞게 우리는 가셔야 되는 거예요. 초점을 누가 뭐라 그래도요. 그거는 여러분들만이라도 뭐대로 가셔야 돼요? 말씀의 기록대로 기준대로 그걸 붙들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누가 책임지세요? 성경대로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이에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요. 이 부분을요. 그 증거들을 서로 나누는 거죠. 자, 에베소서 5장 5절부터 볼게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뭐의 기업을 못 얻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거짓말에 속지 마셔야 돼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뭐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용서받기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고요? 우리는 빛이고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자녀들처럼 행하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으니 무슨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를 얘기해요. 옛사람과 새사람의 그 마지막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는 표적과 이적과 능력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의 속을 깨끗하게 하라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라고, 세상에 대한 욕망과 이것들을 다 벗고 예수님의 자녀 다음의 모습을 드러내라고. 너희는 내 자식이야.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내 자식이라고 내가 증거했잖아. 그러면 너는 내 자식 다운 삶의 모습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볼게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 열매 없는 세상 사람처럼 세상 일에 세상 술에 이렇게 취해서 그런 데 살지 말고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열매 그거는 부끄러운 일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뭐하라? 깨어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보고 깨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건 구약의 것을 인용한 건데 지금 우리예요. 우리는 세상에 취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속해서 세상 그늘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나서 영원히 깨어나서 누구의 사람으로 누구의 모습으로 예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빛은 빛을 발하고 소금은 짠맛을 내고 그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누구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령의 역사는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표적과 이적이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을 향해 가지. 그거는 교만해지기만 하고 오히려 열매가 이상해지는데 뭐가 달라진다고요? 세상에 대한 나의 개념 자체가 달라져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걸 좋아하고 쾌락 좋아하고 막 이랬던 것들이 누가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살아요? 술도 못 먹지. 술 못 먹으면서 참 무슨 낙이죠? 우리는 낙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술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거 있죠? 예. 그 주일날 무슨 재미로 살아요? 무슨 재미 있어요, 없어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더군다나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돌보심과 자연 만물을 통해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 품 안에서 살아가는 그 진정한 자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기쁨, 이거는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내 속에 있는, 그거는 설명해도 모르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진짜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라니까요. 교회 와서 뭐 청소하고 뭐 하고 뭐, 이거는 여러분 그거 신경도 쓰지 마세요. 응? 이해가 가시죠? 교회에 속한 일이 아니고 관계 안에, 사람의 관계 안에서 누구 돌아보는 것, 그 인간이 아니라 성령의 신령한 능력은 내 속의 것을 보는 거예요. 이상하게 남들 보잖아요. 뭐 보인다고. 당신 어저께 뭐 하고 왔... 이거 다 무단 거예요. 성령님은 그런 거 지적하시지 안 그래요. 그건 마초도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에요. 그거는 거기 무릎 꿇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았으면 별 문제 없는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아갖고 탁 마치니까 예수님은 무시하고 예수님은 더 잘하고 계신데 그 사람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허다합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들이 직접. 그래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은 정말 그렇게 빠질 거를 미리 또 분별하게 하셔갖고 신령하진 않아도 그래도 또 분별력 주셔갖고, 그죠? 그래서 그게 안 빠진 거지. 그렇게 빠져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알고 보면요. 못 헤어나와요. 성경을 보니까 분명히 다 드러나잖아요. 사실요. 지금 볼게요. 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고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무엇으로 충만하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하래요. 성령의 충만이 뭘까요? 내 삶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도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예수님을 칭송하고 노래하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아버지께 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거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뭐하라? 순종하라. 성령의 충만.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했더니 누가 보였어요? 예수님이 보였어요. 다른 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충만한 건 날마다 예수님에 대한 감사, 예수님에 대한 사랑, 내 속에 행실이 뭔가 달라지는 것들을 향해 가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찾고 오늘은 마칠게요. 사도행전 8장 9절입니다. 이건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볼게요. 그런데 이 도시에는 여러 해 동안 마술을 부리며 살아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신기한 일을 사람들에게 행해 보임으로써 자기가 꽤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때문에 그는 그 도시에서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때때로 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단한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마술을 부리고, 마술이니까 우리 지금 같은 마술이 아니라 거짓 이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나 이제 빌립이 와서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믿고 침례를 받게 되자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며 빌립이 베푸는 많은 기적들을 보고 놀라워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자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두 사도는 사마리아에 도착하여 이 새로운 신도들이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단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을 뿐 아직 성령께서 그들 중 어느 누구에게도 임하시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신도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시므온은 사도들이 신도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 성령이 임하시게 하는 것을 보자 그 권능을 사려고 돈을 내놓고 그 권능을 나도 갖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손을 얹을 때도 그들이 성령을 받게 해주십자고 큰 소리로 간청하였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하다니 당신은 돈으로 파멸될 것이요. 21절에 마음이 삐뚤어진 당신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으니 이 일도 함께 할 수 없어. 악한 생각을 뉘우치고
주께 기도하시오.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해 주실지도 모르니까 말이요. 내가 보기에 당신에게는 질투와 죄가 가득 차 있어. 시몬이 겁을 먹고 소리쳤다. 그런 무서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 시몬이라는 사람이 자기에게도 표적과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능력이 나타나서 자기가 엄청나게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인 줄 알고 사람들도 야, 전 하나님의 종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 침례를 받거든요. 이 사람도 침례는 받아요. 예수님 영접했다 그래요. 근데 마음이 달랐어요, 안 달라요? 여전히 그게 남아 있어가지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보면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에게도 그런 능력을 돈 주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의 마음속에 베드로가 그의 마음속에 어떤 의도로 그 표적과 능력을 행하는 그것을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걸 봤다니까요. 이게 성령의 그런 이 능력을 사모한 것 같잖아요. 예수님을 사모한 것도 아니고 능력 그게 아니라 그걸로 뭐 하려고, 무슨 수단 삼으려고? 돈벌이 수단 삼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대표가 바로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걸 통해서 표적과 이적과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야 되고 예수님을 위한 것이어야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과 내 속사람이 달라지는 그 모습을 가게 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수단으로 그것 받기 위해서 금식하고 40을 금식하고 뭐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해가면 거기에 귀신이 사단이 거짓으로 그렇게 역사하게 되는데 그 역사에 속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표적 나타나니까 이적이 나타나니까 뭔가 있으니까 실제로 성경에 쓰여진 목적대로 사람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세상에 대한 욕망이 없어져야 되는데 삶의 행실이 달라져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진짜 삶에 그래서 정말 부모를 공경하지 않던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달라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그 능력 갖고 자기 이름 드러내고 자기 유익을 취하고 자기가 유명해지려고 하는 그런 행실로 변화되는 것들은 다 거짓 선지자의 사람의 미혹을 받게 되고 그래서 거짓 이적과 표적을 따라가게 됩니다. 결론은 뭐 하지 못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 둔하게 신령한 것 같지만 결론은 마음을 둔하게 하는 요소인 것을 아시란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마음이 둔해지지 않고 깨어있으면 누가 달라지기 시작한다고요? 내 속의 것이 보여서 자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새로워지는 사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말씀은 그 길을 인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바르게 그래서 깨어서 정신을 차리며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